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 장안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은 약 50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예수님의 부활까지 경험한 그런 사람들은 500명이었지만 그 중에 120명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 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열흘 동안 계속했을 때 마침내 하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아래에 있는 교회가 되었으며 그 성도들은 주님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교회 오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예배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지만 우리는 이런 소망과는 관계없이 예배 시간을 보내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영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지만 되고 나의 영적인 연약함이 무엇인지 찾아야지만 됩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인한 행복해지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매일 경험해야지만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 와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되지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회개와 회심의 경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회심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회개와 회심의 경험이 없을 수도 있고 또한 예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감동을 누리지 못하고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주님의 일이 우리에게 큰 짐이 되고 부담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나는 항상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눈에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가장 큰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직분에 맞는 충성, 하나님 앞에 겸손,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모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죄를 내가 생각해내고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회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회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내가 사모함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도 내 결단으로 내 헌신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주 안에서 교회에서 누리는 그 어떤 영적인 은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장 힘써야 할 일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나오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주님의 축복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계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만 처음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실 때부터 역사하셨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계셔서 보혜사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교회 새로 나오신 새가족 여러분, 찬양대, 교사들, 구역장, 인도자님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 여러분,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무도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도우심 받지 못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은 성령의 불이 꺼져가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교회는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으니 그것은 한국교회의 위기로 오고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 시에 영적 체험이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온 방 안에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급하고 바람 소리 같은 그런 성령의 임재를 다 그 소리를 들은 줄로 믿습니다. 다 들었어요. 두 번째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120명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임하는, 불같이 임하는 그런 성령의 임재를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던 120명의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게 된 것을 다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단비처럼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성령 충만하지 못한지는 내 자신이 잘 압니다. 성령이 임하면 특별히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아무런 감동 없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갔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회개의 영이, 회개의 심령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부활의 확신, 십자가의 확신, 구원의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생깁니다.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 이 성령 충만을 하면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차오르고 그리고 영적인 감동이 일고 때로는 내 심령에 불같은 뜨거움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의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성령의 임재를 받지 못하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멸절시키기 위해서 정말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 한순간에 사울은 주님 앞에 굴복하고 개종을 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사울이 성령 충만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보이지 않았던 그의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 그랬습니다. 눈이 보이게 되었고, 눈만 보인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함께 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11 제자들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곳에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많은 평신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귀족들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다 다른 관계이고 서로 계층이 다르고 서로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혼자 자기의 골방에 가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0일 동안 계속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온 교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중직자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노년의 성도님들과 청년 세대들이 함께 기도의 제단을 쌓고 찬송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방향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영적 은혜를 맛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 시간 동안은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영적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120명의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새 술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했던 좋은 술 아닙니까? 저는 좀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막걸리 먹고 취하는 것하고
양주 먹고 취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까? 좀 싼 술을 먹고 취하는 것하고 비싼 술 먹고 취하는 것하고 좀 다르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본 겁니다. 새 술, 좋은 술을 먹고 취했다라고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능력자처럼 보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 방언이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영생을 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두 도망가서 고기 잡는 자기의 일터로 돌아갔던 제자들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님을 찾아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말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임하니 그들에게는 영적인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영생을 말하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사람들,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가 됐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참 성도가 되어갔습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성찬을 나누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성도는 아직 익지 않은 열매와 같습니다. 떫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열매가 있어도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성도,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만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 세워주셨는데도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그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인데 51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는데,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 내게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후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죄 중에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지만 죄의 사탄에게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범죄에서 자신의 받은 모든 복을 빼앗기지 않고 그 복을 유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지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만 그 누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자기의 의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불로 태우시고 성령님께서 불로 연단하셔야 우리는 옛사람이 새사람이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신령한 자가 됩니다. 가라지가 알곡이 됩니다. 염소가 알곡이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해야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좋아야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좋아야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지치고 곤비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됩니다. 주님의 일이 부담으로 생각되고 짐으로 생각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일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원합니다. 기쁨으로 일을 합니다. 충성되게 감당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모든 믿음의 삶의 키는 성령 충만함에 있고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은혜는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주간 기도회, 새벽 기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처음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장안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함께 사모하며 기도할 때 주님 매 순간마다 성령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처음에는 작은 불씨일지 모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꺼질지 모르는 화라산 같은 성령의 불길이 주의 교회에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